기독교 분별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교회는 참 주님의 거룩한 몸이고 이 땅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아주 값진 귀한 곳이죠. 마귀는 그러한 교회를 어떤 식으로든지 무너뜨리고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게 이게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시대 교회에는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안에 이방 종교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관상기도, 이건 뭐 불교나 힌두교의 명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로마 가톨릭이나 동방 종교의 그 신비주의적인 또 수도운동, 그런 것들이 또 들어와 있고, 또 아까 이제 동방 종교에도 얘기했지만은 동방 종교의 물론 이제 기독교적인 그 뿌리는 갖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동방 종교에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기독교의 그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사실 잃어버린 그런 교회로 봐야 돼요.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이제 이런 그 이방 종교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이방 종교적인 요소들이 이제 활개를 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교회로 지금 어때요?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20세기나 21세기는 이제 이 세상 자체가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종교적. 그래서 종교 전쟁도 많이 일어나죠. 특히 뭐 이슬람이지만 그 종교 분쟁이 참 많이 일어나요. 20세기나 21세기는 굉장히 어떤 과학이라든가 현대 문명이 발달했지만 종교적인 그러한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는 그러한 우리 시대의 그 종교적인 그러한 혼란함, 또 그런 종교적인 그러한 그 많은 그 갈등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잘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교회, 마귀의 교회, 악령의 교회, 그렇게 돼버려요. 가장 쉽게 예를 들면 로마 천주교하고 손을 잡는 것, 동방 종교와 함께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마귀와 함께하는 거라고 봐도 돼요. 또 교회 안에 이제 기독교적인 그러한 십자가, 복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대속, 이런 정통 교리는 이젠 점점 들어보기 힘들고, 그 자리를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 명상, 관상, 그 다음에 이제 침묵, 이런 형태의 기도 방식들이, 이거 영적 훈련이라는 그 명목으로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서 이 많은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이 아닌 악령과 접촉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20세기나 21세기가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원주의적인 형태를 떼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다 보면 근데 결국은 많은 종교들이 굉장히 번성합니다. 20세기나 21세기 들어와서 보면은 이 종교가 번성하는 시대예요. 종교가. 그래서 이 종교가 번성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백화점이나 무슨 슈퍼에 가서 물건을 고르듯이 종교를 자기가 고르고 선택하는, 마치 그래도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가 기독교의 그 복음, 십자가,
이 기독교가 거기에 딱 이렇게 성경,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 딱 이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기독교가 어느덧 모르게 어때요? 그런 이 세상의 이방 종교의 그 다양한 요소들을 기독교적으로 뭔가 각색을 해가지고 그 표면만 그냥 살짝 무늬만 바꿔서 기독교적인 것들로 많이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은 겉모습은 기독교인인데 실상은 그 속은 어때요? 이방 종교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목회자들의 설교 속에 어떤 죄, 은혜, 구속, 십자가, 대속, 뭐 또 형벌, 그 다음에 뭐 천국, 지옥, 영생, 어떤 이 굉장히 그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들이 교회에서 가르쳐지지 않고 그 자리를 대신 뭡니까? 어떤 마음의 치유, 평안, 축복, 또 뭐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치유, 축복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긴 하지만 문제는 복음,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 대속, 희생 이런 것들이 쑥 빠진 자리에다가 그것만 가지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결국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타락한 죄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지금 시대 교회는 이 교회 자체가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심리 상담, 치료, 그냥 또 사람들을 그냥 정신적으로 굉장히 뭐 편안하게 해주고 힐링하게 해주는 거. 힐링이라고 하는 용어가 한참 더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찬양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이 원래는 찬송이에요. 그 찬송과 찬양이 그 찬송과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힐링, 그의 마음의 평안이나 뭐 기쁨이나 안정,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실 찬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분의 능력,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구원, 여기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경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감사와 그 영광인데, 교회가 그러한 것들은 아주 저 구석으로 몰고 그 자리에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뭔가 성취하고 어떤 자아를 존중하고 또 어떤 상당 기법을 통해 세속적인 상당 기법을 통해서 마치 교회가 어떤 인간의 문제를 상담해주는 상담 치유소, 그 정도로 그렇게 지금 교회가 많이 변질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삼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이 어느덧 어때요? 이교도들의 신을 우상으로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이 교회 하면은 구원받는 것,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어때요?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자신의 행복, 자신의 건강, 자신의 심리적 안정, 자기의 어떤 정신의 안정, 이게 마치 교회가 이게 주 목적이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없는 곳에 그와 같은 것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영성훈련 같은 것도 보면은 영성훈련,
영성훈련이 뭐 가만히 보면은 뭐 굉장히 막 예수님을 찾는 것 같고 예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근데 그 그 영성훈련에서 말하는 예수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인지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인지 한번 비교를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성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수님, 또 하나님, 성령님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에요. 네. 비슷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마치 자기 자신이 무슨 심리 상담 치유사처럼, 더 나쁜 건 뭐 완전히 그냥 마술사나 마녀같이 활동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교회 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대속하신 그 은혜로 우리 죄가 우리 죄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처리되고, 이런 중대한 이런 복음이 이 교회에서 사라진 거예요. 사실은 과연 지금 우리 시대 교회가 복음이 전해집니까? 사실 복음이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그분의 그 대속이나 속죄에 대한 것들을 교회에서 거의 다루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성령님, 자기가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삼일체 하나님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바꿔치기. 네. 자, 이게 교회가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이방 종교, 이교도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다 변제시켜 놓은 거예요. 마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에 국교화 시켰죠. 그때 이제 이방 종교와 이방 종교인들이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왜? 이제 기독교가 국가 종교니까 기독교에 몸담지 않으면 출세도 할 수 없고, 뭐, 성공도 할 수 없고,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근데 그 전까지의 기독교는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교회였는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어때요? 교회가 부유한 교회, 국가교회. 교회가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을 위한 발판.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가야 자기가 성공하고 부자도 되고 권력도 얻고 권세도 얻고 그런 형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바로 그때 로마 카톨릭이 이제 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을 기독교로 알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우리 신자들이 있으면 로마 카톨릭이 어딜 봐서 그게 기독교인지 한번 곰곰이 살펴봐요. 그들의 미사라든가 그들의 마리아 숭배라든가 교황이라고 하는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는 교황뿐이 아니죠. 추기경, 사제, 수녀, 이게 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그러한 직책들인데, 이 로마 카톨릭은 그게 마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직책인 줄로 그렇게 속이고 있죠. 로마 천주교인들은 철저하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교황과 추기경과 사제들에게, 수녀들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그런 형태로 1000년 가까이 오다가 1517년에 이제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추구한 게 뭡니까? 말씀 중심,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고, 인간의 선행이나 어떤 인간의 공로나 뭐 성인의 공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진리가 되어 다시 소생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교회가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오다 보면은 특별히 이제 20세기나 21세기 교회가 점점 이방 종교의 요소들을 받아들여요. 불교나 힌두교나 특히 이제 불교, 힌두교, 그다음에 로마,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 무속 신앙도 꽤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오잖아요. 직통,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막 직통 계시도 있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런 회개망측한 짓도 하고, 뭐 땅 밟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불교식 그 명상을 마치 기도이냐, 힌두교나 불교식의 그 명상을 기독교적으로 각색해서 관상기도로 좀 변질시켰죠. 이런 요소들이 교회를 어때요? 이교도들이 점령하게 만든 이교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교회가 명백하게 이제는 좀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어떤 요소들은 좀 빼버려야 된다. 좀 빼자. 이런 어떤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아주 그 교회가 어때요? 그런 이방 종교적인 요소들을 많이 끌어들일수록 사람들이, 목사들이, 보통 많은 교회 하는 신자들이 그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그분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은 뭐 한이 없으신 그런 분이죠. 근데 우리 시대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한 그런 그 어미하시고 영광과 능력, 지혜 그런 하나님보다는 우리 시대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그냥 사람들을 얼려주고 사람들의 그 뭐 피곤함과 지침을 그저 받아주는 그런 힐링 교사가 돼버렸어요. 교사.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은 사실 우리 시대 교회는 없다고 봐도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교회가 단순하게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와 기도, 이러한, 그러니까 초기 교회부터 가장 교회 핵심은 예배, 기도. 이게 예배,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 교회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뭐 부족하다. 물론 그 예배와 기도 요소에도 너무나 타락한 이방 종교적인 요소가 많이 끼어들었죠. 또 뭐 목사들이 막 화려한 가운을 막 입는다든가, 또 교회 예배가 단순히 말씀 선포와 찬송과 이런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 된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온갖 그 예배 요소 속에 어때요? 엔터테인먼트, 쇼, 막 사람들이 흥겨워하고 박수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런 CCM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끼어들어서 예배를 흥겨운 그냥 잔치,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잔치. 그래서 교회 안에 막 중고등부 청년 학생들 보면 막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겉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실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상에서 했던 그 춤과 노래와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교회 안에 다 끌어들여서 교회 안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몸을 흔들고 박수치고 웃고, 이게 바로 이교도들이 했던 짓이에요. 이교도들이 자신들의 그 신을 섬기는, 모시는 그 이교도 신전에서 술을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거기에 창녀가 있고 창부들이 있고, 이교도들이 했던 짓을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사람들조차도 일단은 자기가 왜 교회를 가는지를 모르죠. 일단 왜 교회를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왜 가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 교회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그 하나님 말씀, 교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뿌리내리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생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교회 자체가 어떤 구원, 회개, 죄책, 죄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 이런 걸 그렇게 그걸 막 좋아합니까? 목사들의 설교도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자꾸 설교해요. 자기가. 성경을 더 구체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자기 느낌이요. 또 자기가 경험한 거, 생각한 거 이게 주가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이교도들이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막 이상한 방식의 겉으로는 기독교적인 그 색채를 띠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안에는 이교도들이 추구하는 그런 거짓된 신앙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 흔히 예전에 뉴에이지나 신비주의, 그 다음에 이제 사교,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무속, 이런 요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교묘한 형태로 들어와서 교회를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교회, 마귀의 교회로 만든 거예요.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인 그게 이제 영성주의. 이 영성주의가 말 자체는 굉장히 막 영적이고 아주 신령한 것처럼 단어 자체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영성주의는 결국은 교회 안에 거짓 신비주의, 그다음에 뉴에이지, 그런 것들을 더 심각하게는 교회 안에 마법, 마술, 여기서 마법, 마술, 그건 뭡니까? 예를 들면 4차원의 신앙이라든가 레마,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마법이나 마술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쫓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불교도가 되고 힌두교도가 되고 심지어 유대교도 되죠. 요즘은 그 메시아닉주는 그 유대교, 메시아닉주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좋고 석가도 좋고 요가난다도 좋고 달라이라마도 좋고, 그러니까 영적 뭔가 각성자, 영적 선지자로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한꺼번에 다 모아놔다가 교회 안에다 그걸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만신전이죠, 만신전. 옛날에 그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 있던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 그게 만신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가 이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영성주의 훈련, 그 영성주의적인 그런 설교, 영성주의에 물든 그 CCM, 영성주의의 어떤 그 신앙의 책들이 사실 뭡니까? 이 사단과 악령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게 된 하나의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은 결국 이제 마지막 때 보면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따른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시대.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미혹의 영들, 미혹의 영, 그다음에 귀신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가득합니다.
특히 이제 영성주의, 제가 얘기죠. 이 영성주의가 이제 뉴에이 이런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들어오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됐어요. 그래서 영성주의에 포함된 어떤 명상, 관상기도, 어떤 신비주의적인 신앙 수행 방식, 또 기도 방식,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갈수록 이런 이방 종교적인 요소들이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조차도 그걸 호의적으로 바라보죠. 그걸 굉장히 좋게 여겨요. 그게 굉장히 은혜롭고 따뜻하고. 그 대신 어떤 교리나 정통 신학을 이렇게 강조하면 메마르고 사랑이 없고 또 그렇게 그렇게 이제 또 바라보고 있어요. 자, 벌써부터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자신들의 마음에 좋아하는 거를, 자신들의 마음에 끌리는 게 진리가 아니라 그런 거짓 신비주의와 거짓 체험, 그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갈수록 교회가 이런 마귀와 이런 미혹의 영들이 몰래 끌어다 놓은 그런 것들을 기독교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또 잘못되게 이해해서 그걸 이제 급속하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교회가 인간의 어떤 인간에 대한 사람이 중심이 돼서 사람의 위대함,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 뭔가 특히 이제 사람의 지혜는 어떤 심리학이나 상담, 이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성경을 깊이 파헤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을 다뤄야 되는데, 특히 이 신학교나 신학대학교마다 이게 상담학 개설한 지 꽤 오래됐죠. 그런 것들이 기독교적으로 포장만 했지 그 내용은 다 이 세속주의. 이교도들이란 말이에요. 이교도들이 가르쳐 놓은 걸, 체계를 세워 놓은 걸 껍데기만 기독교로만 포장해서 신학교, 신학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고, 활발하게 상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역자들을 지금 양성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다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다루려고는 합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중심의 신앙입니다. 근데 그런 단순한 기독교의 진리를 지금은 막 교회 안에 어떤 변화, 변혁, 계몽, 자아 실현, 우주적인 우주의 의식, 뭔가 실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초월자와의 어떤 만남, 그런 것들을 막 교회 안에서 지금 가르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은사주의 신자들은 보면은 상당히 이교도들하고 상당히 닮아요. 우리 한국교회 오순절 은사주의자들 보면은 거의 불교인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붙여 요 단어만 이게 다를 뿐이지, 우리 한국의 오순절주의는 거의 불교와 상당히 사실 흡사하게 점점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방언기도, 방언운동 하는 것도 그렇지, 성령운동도 그렇지, 그게 다 신비주의라. 그러니까 그릇된 신비주의라고요.
자, 우리가 이런 기독교의 그 근본적인 요소 중에 이방 종교적이고 이교도적인 그러한 전통이라든가 이교도들이 하는 그들의 신앙 종교 훈련이라든가 그런 가르침들 내용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되죠. 들어올 수도 없어요, 원래는. 근데 왜 그런 것들이 들어오겠는가? 그것은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과 교리를 신학교나 신학대학에서 제대로 기초를 다지지도 않고 또 이후에 그걸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니까 어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도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과 악령도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교회 안에서 뭐가 들어와도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 같고 그게 다 막 하나님이 하신 일 같고 다 그게 성령의 역사 같고 그게 다 막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권능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아까 이제 영성주의 특히 90년도부터 보면 영성주의가 우리 한국교회에 스며들었어요. 근데 그 영성주의를 통해서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들어왔어요. 헬리나운이라든가 토마스 머튼.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의 리처드 포스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C.S. 루이스도 그렇고. 그뿐이 아니죠.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그런 아주 이상한 잘못된 목사들이 꽤 많이 활동하죠. 특히 이제 헨리 나우엔을 그렇게 막 열광적으로 추천을 많이 했죠. 헨리 나우엔을. 근데 헨리 나우엔 자체가 기독교 사역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는 로마 가톨릭 사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쓴 책들이 막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들 안에서 막 엄청나게 막 열독을 했죠. 열독. 그러니까 그 책을 영향을 받아 목사들이 강단에서 헛소리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실족시키고 성령이 아닌 악령과 귀신에게 미혹되게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저 어떤 개인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개인이 어떤 좀 더 나은 사람, 개인이 좀 더 그들의 자아나 감정이나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더 이렇게 더 돋보이게 더 나아게 해줘. 그게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철저하게 인간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서 구해내는 거예요. 구출. 예수님이 구원자잖아요. 멸망해서.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면 벌써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너무 거칠다. 거기는 사랑이 없고 부드러움도 없고 거기는 내 정서를 이렇게 잘 다듬어주는 내용도 없고. 그러니까 헨리 나운 같은 그런 그런 자들의 말이나 글을 보면 굉장히 사람들의 그 심성을 어때요? 굉장히 뭔가 부드럽고 포근하게 해줘요. 근데 거기는 구원의 요소가 없어요. 그냥 신앙적으로 약간은 좀 좋은 의미의 말은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 정통 신앙은 거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이교도들이 거의 막 춤을 추고 판을 친 교회예요. 찬양도 그렇죠. 찬양도 제가 이제 나중에 다루겠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그 CCM이 그게 이교도들의 춤과 노래지. 그게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찬양이 될 수가 있겠나.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미혹되고 속는 그 원인은 결국 성경의 말씀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니까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성주의가 교회 안에 가득하니까 목회자도 반지성주의고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 자체가 다 반지성주의니까 그냥 자기들이
이게 기독교인지 진리인지 오류인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도 아예 구분할 수 있는 그 토대가 없으니까 그냥 눈앞에서 벌어지고 듣는 게 다 그게 예수님 말씀 같고 성령의 역사 같고 하나님의 뜻 같고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하지만 그렇게 기독교가 그렇다면은 그런 기독교가 과연 사람들에게 진짜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살펴봐야 된대. 예.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말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너무나 사실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이제 결국은 마귀는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요.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니까 마귀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피,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궁극적인 역사하심, 그 뜻, 성경의 핵심적인 것들을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가로막는 게 그게 마귀가 가장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들을 시험하라 했다. 시험하라. 근데 영들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기독교적인 껍데기만 씌워놓으면 부처도 받아들이고 힌두교도 받아들이고 모함 이슬람도 받아들이고 무당도 받아들이고 우리 한국에 무당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단에서 춤추고 강단에서 막 세상 노래나 막 부르고 강단에서 방언 쇼하고 강단에서 치유 쇼하고 온갖 무당 목사들이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만담, 개그, 코미디, 웃기는 뭐 온갖 잡다한 얘기, 그저 뭐 인간이 뭐 살아가는 뭐 그런 뭐 복잡한 무슨 뭐 그런 얘기 뭐 해가면서 거기에다 하나님 양념 조금 치고 이게 다 이교도들. 자,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많이 좀 다뤄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이 기독교 신앙인지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지 아니면 이교도의 신앙인지 아니면 겉만 십자가 달아놓은 사실 이교도의 우상의 재단인지 그걸 좀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냥 교회를 출석하고 뭐 교회 갔다 와서 뭐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뭐 교회 한번 갔다 와서 그저 뭐 거기 가서 뭐 예배라는 의식 한번 치르고 와서 뭐 이 정도면 됐지. 이 복음도 모르고 십자가도 없고 그리스도의 피도 없고 구원도 모르고 영생이 뭔지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고 참된 정통 신학과 신앙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그런 이교도들이 잘 만들어 놓은 그런 것에 그만 눈이 멀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영성훈련하거나 영성주의를 말하거나 그런 것은 무조건 일단 이교도들 이방 종교 그 미혹의 영들이 가득한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 외에 이제 뭐 각종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명상, 관상, 기도, 심리 상담, 치유 뭐 이런 것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교도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성경을 좀 진지하게 깊이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교회, 성부, 성자, 성령, 참된 삼일째 하나님, 인간의 구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귀가 바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눈이 멀게 하고 미혹해 해서 많은 영혼들을 여전히 지옥의 멸망길로 빠뜨리는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이걸 꼭 좀 알고, 이걸 알고서 좀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